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청년 대답이 잊어지지 않게 참 재미난 말을 합니다. 목사님, 미술 전시회를 가면요, 그림 공부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악회에 가면요, 나도 음악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 잘 차는 선수를 보면 나도 축구 선수를 좀 해볼까? 그런 마음도 좀 들고요. 영어 잘한 사람 만나면요, 나도 영어 회화 공부 좀 할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가만 돌아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공통점이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다 고만고만하게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요, 무엇인가 분명한 목표를 좀 세우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좀 품고 살아야 거기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거기에 실력도 쌓여가고 뭔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런 뭔가 다짐이 좀 있고 신앙의 목표를 좀 세우고 이렇게 살아야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거든요.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없이 교회 다니고 또 교회 다니고 세월이 흘러가도 돌아보면 내 믿음이 항상 고만고만하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인들에게 주는 분명한 목표가 그거라니까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주님의 뒤를 따라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이게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천국에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영상 보시고 함께 말씀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를 따르는 사람들, 주를 따르는 제자들, 주를 따르는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동행하는 삶,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이건 큰 은혜인 거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내가 동행하고 주의 말씀 따라 뭔가 내가 살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의 삶이 편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를 따르는 그 길이 주와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오히려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 순교도 있다. 이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도 주님을 따르면서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 편안한 날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험한 일이 많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다르다. 이게 믿는 사람의 마음에 품어야 될 목표고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 살 때 많은 갈등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가족들로 인해서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참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참 신앙 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는 어려운 일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신앙은 공존하거나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과정에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갈등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더 시험거리가 오고 뭔가 유혹이 오고 오히려 더 많은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만 믿을 거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때야말로 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성큼 성장하고 더 열매가 익어지는 것처럼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몇 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다 펼쳐서 이들에게 알게 했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분으로 믿고 또 하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의 아버지시란 것을 이제 알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걸 강조합니다. 이제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부가 계신 것처럼 또 성부 안에 성자인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이 제자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란 말할 때 함께 가족이 머물러 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에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입으로만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세상 속에서 너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걸 줄여서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 뭐냐?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건 단순하게 도덕적인 생활, 윤리적인 생활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는 성도는 반드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세상의 어둠 속에 빛이 되고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성자로 불리는 다미엔 신부가 있죠. 지중해 한 섬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섬이 있었습니다. 소록도 같은 그런 섬인데, 그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나병 환자들이 이 다미엔 신부를 거절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당신에게 우리 병이 옮길까 싶으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 거였어요.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이 옮겨지게 해주세요. 근데 드디어 그 몸에 나병이 왔어요. 그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영접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예수 믿는 섬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생 성공자입니까? 나병을 얻어서 한 섬에서 일생을 살고 죽었는데 실패자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이 기도가 마쳐지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 이제 내가 끝이다 여겨질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삶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려우면은 두 팔을 늘어뜨리고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망연자실해서 그냥 우울함에 빠져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이젠 끝이다고 포기해버려요.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가 기도할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둔 그 마지막 인생의 끝자리라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고난이 끝이라는 그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연구소에서 그 나비를 연구하면서 그 애벌레가, 그 나비가 꼬치를 뚫고 나와서 날잖아요. 보니까 너무 고생해서 연구실에서 가위로 꼭지를 잘라줬답니다. 좀 쉽게 빠져나오라고. 쉽게 잘 빠져나오더래요. 근데 지켜보니까 그 나비가 평생 동안 뒹굴뒹굴만 하고 하늘을 날지를 못하더래요. 그 꼬치에 그걸 뚫고 나오면서 온 날개에 힘을 주고 빠져나와야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날더라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난다는 거죠. 여인이 해산할 때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죽었다 싶을 때에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 이야기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하고 실수했죠. 내가 징계를 받아서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회개하고 3일 동안을 기도했을 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참으로 갇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치여서 야 이제 낯선 땅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싶은 그 자리에서 그 밤에 감사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고 그들의 생명이 구해지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권력자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 위급한 처지에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뻔히 보이는 원수들이 죽이려고 기도를 못하게 막았지만 사자굴에 던져지게 했지만 목숨을 거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일상생활대로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사자의 입을 닫히게 하시고 다니엘의 생명을 구해내지 않으십니까? 인생에서 이제 난 사자굴에 던져졌구나. 난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구나. 하만의 그 교만함으로 우리 민족이 몰살당하게 되었구나. 절망의 그 끝자리에서 온 힘을 당해 기도할 때 새 생명이 태어나고 날개 힘을 얻어 하늘을 날게 되어지고 고난의 자리가 끝자리가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잊지 마셔야 될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인생에서 뭐가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가 기도할 자리라는 거.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의 17장의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충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 제자가 어떤 제자입니까? 이제 잠시 후에 다 자기를 배반하고 돈에 팔고 떠날 그런 제자인 줄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이들이 변화가 될 것이다. 거듭날 것이다. 그런 거죠. 사단 마귀는 의기양양하게 이제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리라 이렇게 의기양양했지만 주님은 그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어디서 찾아온 것인가? 나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온 고난이라면 오히려 순종함과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그 자리, 끝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죽음이 변해서 부활이 되는 것처럼 고난이 변해서 영광의 자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갈수록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하는 말을 많이 하죠. 무엇인가 힘들고 지치고 너무 어려워서 야 이제 좀 끝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때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이때야말로 내가 힘을 내서 기도할 때이다. 기도하는 성도는요 반드시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참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중보기도인데요. 부모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의 그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죠. 그 메가더가 57세 결혼해서 58세 얻은 아들이라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죠. 군대와 함께 필리핀에 머물면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문을 썼다는 일화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그 메가더의 기도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오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한가할 줄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피해자를 간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중보기도하는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마지막 오늘 11절의 말씀이 참 의미 있는 기도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은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으로 하나됨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야 하고요. 또 성도가 성도 간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안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죽음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과 나뉘어져 분리되어지면 죽음이 찾아오고요, 영적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도 정신도 둘로 나뉘어지면 안 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부활절을 영광을 넘어서 성령 강림절이 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십자가 능력을 믿는 믿음도 주시고 십자가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힘도 주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가 하나 되도록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철로역정 이야기처럼 고통과 시련,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에 신앙의 마지막 관문인 순종의 문을 순종함으로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몸내 지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피아노를 잘 치는 그 천재 피아니스트를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손이 몸에서 분리되면 안 되죠. 여러분, 축구 신동들을 보면 얼마나 공을 잘 찹니까? 발이 몸에서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가 돼서 하나로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돕고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인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